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시험, 다윗이 훈련받는 이 광야의 시험의 막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막바지라 함은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31장이 사무엘상 전체의 끝이거든요. 이제 거의 4장 정도 남았습니다. 4장 정도 사이에 이제 다윗은 왕이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시험과 그 모든 훈련의 시간들이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거든요. 자, 다윗이 오늘 27장에서 겪고 있는 시험이 무엇이냐? 그 시험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두려움 테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까지 다윗이 두려웠던 적이 한두 번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번 통과했다고 해서 그만 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웠던 그것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또 두려움의 테스트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런 지루하고 반복되는 시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그 두려움에 밀려서 선택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들을 겪게 됐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윗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선택을 한 거죠? 이제 27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생각을 했다. 상황을 판단을 해본 거예요. 전체적인 형세를 한번 본 겁니다. 이랬더니 다윗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답이 안 나온다. 도저히 답이 없다.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 결론이 뭡니까? 내가 결국에는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힌다. 여러분 26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울이 또 한 번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가 24장에 있었는데 24장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옷자락만 베고 내가 무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때는 펑펑 울면서 회개한 것 같더니만 26장에 보니까 또 그 3,000명 데리고 또 온 거예요. 이 형세를 보아하니 사울이 멈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건 답이 없다. 여기 있어가지고는 결국에 사울이 나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결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초창기에 높 땅으로 피신을 했었어요. 제사장의 그 고을에 피신을 했었다가 거기서 골리앗의 칼과 또 떡을 받아가지고 탈출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정말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 일 다음에 다윗이 피신하려고 했던 첫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블레셋 사람 아기스의 땅이었어요. 이 지금 들어간 그 땅에 원래 가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그때 발각이 됐습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 벌써 몽타주가 다 나온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사진도 없는데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게 용맹을 떨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했던지 블레셋 그 방백들의 눈에 벌써 저 사람 다윗이라고, 살려두면 안 된다고 옆에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하면서 침을 막 흘리면서 막 벽에 몸을 문지르면서 미친 사람 척 해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정말 모멸감을 느끼면서 겨우 빠져나왔던 그곳에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배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했던 실수인데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반복합니다. 다시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시험인데 또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27장 말씀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미친 척해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는요, 이게 잘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니까 뭔가 이 가드왕 아기스가 그때랑 다른 시선으로 다윗을 좀 바라봐 준 것 같아요. 받아줍니다.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요, 다윗이 한 고을까지, 이 6절에 보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고을까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주변 마을들, 아말렉 족속을 침노하면 다닌다든지 원정 전투를 다니게 됩니다. 전쟁을 다니게 돼요. 심지어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자기의 경호실장까지 삼아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전에는 미친 척해서 도망 나온 그곳에 다시 600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잘 영접받고 게다가 어떤 고을까지 분배받고 한 지위까지 얻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잘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블레셋에서 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게다가 600명의 가솔까지 한 마을까지 차지해버리면 거기 아예 눌러 앉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잘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두려움의 그 원인, 첫 번째로는요, 참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근데 남자만 600명이고요. 이제 그 가솔까지 다 합치면은 뭐 2000명이 훌쩍 넘는 숫자일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먹이고 부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미안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실 줄곧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울의 목만 치면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다윗은 아마 3번째, 4번째 똑같은 기회가 오더라도 다윗은 계속 사울을 살려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선택할 사람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가 이렇게 사울을 용서해주고 놔준 선택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안한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미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안정적인 삶, 이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안정적인 삶을 빨리 베풀어줄 수 없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었고요. 그 책임감에 짓눌리면서 또 이 사람들 계속 자기만 믿고 따라오는데 좀 더 빨리 편안한 삶을 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조금 이제 상황을 계속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상황은 계속 답이 없게 진행되는 것 같은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어요. 이게 3번째예요. 어떤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다윗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공감이 돼요. 사울이 단념하지 않을 것 같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24장 21절 보니까요,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사울과 마주쳤던 첫 번째 사건, 엔게디 광야에서 24장 21절에 있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26장 2절에서 10광야에서 두 번째 추격전이 벌어졌고 그때 두 번째로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번 다 용서해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번 다 용서해준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게 24장 2절과 26장 2절을 비교해보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갈 때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오냐면요, 온 이스라엘에서 모집한 3,000명. 여러분 직접 본문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24장 2절에도 온 이스라엘에서 모집한 3,000명이라는 글귀가 등장하고요, 26장 2절에도 온 이스라엘에서 모집한 3,000명이라는 글귀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24장과 26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나발 사건이 있죠. 뭐 그걸 빼더라도 여러분 24장에 이미 한번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26장에 또 추격을 했는데 24장과 26장에 계속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사울과 함께했던 3,000명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3,000명을 보고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3,000명은요, 사울이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조직한 특공대였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군대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24장에서 처음 그 사울과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용서를 베풀었고 사울이 정말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26장에서 그 3,000명의 군대가 다시 나오면 안 돼요. 진짜 회개했다면 3,000명의 군대를 이미 해체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그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특공대가 해체되지 않고 계속 그 사람들, 그 멤버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딱 보고 이 사람들 회개할 생각이 없구나, 사울이 회개할 생각이 없구나, 이 마음이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25장 44절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한 가지 사건이 더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이 있고 26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24장, 25장이 있잖아요. 2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44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름들이 복잡한데요, 쉬운 말로 다윗에게 주었던 자기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낸 겁니다. 졸지에 아내를 뺏긴 겁니다. 여러분,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을 붙잡을 때 자기의 사위라도 삼아서 정말 그 다윗의 충직함을 활용해 보려고 했고 자기에게 메어두려고 했던 그 목적으로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그것도 없다라는 거죠. 국물도 없다. 아예 그냥 파혼시켜버린, 이혼시켜버린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러면 이 25장의 사건을 다윗이 딱 듣게 되었을 때 벌써 답이 나오는 거죠. 사울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답이 안 나오죠. 사울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앞으로 왕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 모르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자기를 원수로 돌리고 있고 그 3,000명의 특공대는 해체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줬던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또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이스라엘에서 내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또 다윗이 어떤 두려움에 자극받았을까요? 여러분,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자극받았을 겁니다. 정말 떳떳한 신분을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다윗의 신분은 뭡니까? 반역자죠. 반역자.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자고, 다른 마을들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도망자 취급을 받았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주인에게서 탈출한 도망자,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단 말이죠. 여러분, 신분적으로 다윗을 묘사하자면 아웃러이죠. 아웃러. 그냥 법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 공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법에서도 확고하게 합법적으로 인정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불안정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반역자로서 찍히는 건 아니지만 신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이 다윗은 말 그대로 자기의 신분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정말 이 불안정한 신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불안정한 경제적인 문제, 이 사람들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되냐,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게다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 이 다윗의 불안감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한 가지 조각이 뭡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함. 여러분, 이 마지막에 딱 그 양념을 치면요, 정말 사람의 두려움은 극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삶의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이 사실 이 다윗의 그림 속에 정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 많이 겹쳐져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우리도 경제적인 두려움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우리도 신분의 두려움에 얼마나 시달려요? 우리가 관계의 고통을 받고 나와 불편한 사이가 있으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직장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의 상사가 상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울이 자기를 원수처럼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직장에서 동료든 상사든 원수같이 행동을 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언제 끝날지 또 몰라. 불확실해. 나는 을이야. 그러면 이 모든 요소들을 합치면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갈수록 자가정하는 가고, 그 두려움에 밀려서 어떤 선택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그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고 사무엘이라는 선자가 말도 해줬는데 왜 블레셋에 가서 저렇게 기대고 있을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 다윗의 시야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죠? 우리가 공감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이제 정말 공감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리라 이런 핑계를 찾기 위해서일까요? 그렇기보다는 우리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이 얼마나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도록 설득력 있게 우리를 붙잡아가느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이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예 국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1, 2절에 나와 있어요. 블레셋으로 국적을 바꿉니다. 가드 왕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의탁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처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거기 아기스라고 하는 한 성을 받게 되었는데 8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러분, 다윗이 그 주변의 고을들을 침략하고 다녔습니다. 침략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벌이고 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전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이 버림받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다윗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고을을 받았을 때 이 아말렉을 침공하러 가는 거죠. 이게 의식하고 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나귀, 양, 낙타, 의복, 그런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기스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10절 말씀 보니까요, 아기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누구에게 가서 전쟁을 벌였느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 네겝입니다. 그럼 여기 유다 네겝이라고 하는 남방 지역을 가리키는 건데요, 유다의 남방 지역을 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하는 거죠. 아말렉 지역 쳐놓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괴롭히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블레셋에게 그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점 위험한 지경 가운데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걸 보고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7장 12절을 보시면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다윗의 말대로 믿은 거예요. 아, 유다 지역을 지금 치고 왔구나. 그러면은 이제 다윗은 유다 지역에서나 이스라엘에게서나 원수가 되었구나. 이제 완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점점 위험해지는 꼴입니까? 그 결과 28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을 경호실장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28장 뒷부분에 보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펼치게 돼요.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해서 이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크게 한번 침공해보자. 그때 가장 앞에 선두 부대로 누굴 세울까요?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망하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에서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는 블레셋 군대에 제일 선봉에 선다. 여러분, 이거는 스티브 유 씨가 그 군대를 기피한 것보다 더 큰 죄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승준 씨가 그 군대에 가지 않아서 얼마나 지금까지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블레셋 군대 그 제일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의 적이 돼서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발이라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27장의 그 상황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다윗이 그 이해는 되지만,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는 맞지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랬잖아요. 마음에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두려움에 밀리고 합당한 이유에 설득당해서 뭐 어쨌든 누구한테 설명을 해도 그래 고개가 끄덕여진다 뭐 이런 이유에 밀렸다고 치든지 뭐 어떻게든 뭐 그 상황을 핑계를 대든지 설명을 하든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너무나 설득력 있는 상황에 그 두려움에 확실하게 굴복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운명의 기로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수가요, 여러분 다윗의 생각보다 굉장히 어리석은 실수예요. 27장 7절을 보시면요, 27장 7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지금 다윗이 여기에 빌붙어 살았잖아요. 이제 1년 4개월이 끝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28장에서 31절까지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펼쳐지고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어버립니다. 사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도록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딱 1년 4개월만 버티면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 1년 4개월을 못 버텨가지고 적국에 자기의 몸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지경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섣불리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굉장히 좀 클리셰 상투적인 것처럼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그겁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선택했을 때는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인간의 논리와 생각에 깊이 잠겨서 그냥 그것에 따라가면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뒤가 굉장히 애매하고 씁쓸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다윗의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모든 가문이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왕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부분을 나중에 읽게 될 텐데요, 잘못하면요 그 전투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두 왕을 잃을 뻔했습니다. 왜 두 왕입니까? 사울만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려고 했던 이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그 블레셋의 군대에 진짜 선봉에 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2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의 선봉에 서려고 하는데 그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뜯어 말립니다. 저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탁 다윗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게 돼요. 어쨌든 이 이야기들을 전부 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역시 우리의 이성에 따라 정말 이 두려워할 만한 합리적인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자리를 예비해 두셨고 심지어는 그것이 불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타이밍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익은 밥에 우리가 죄를 뿌려버릴 수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죄를 이미 많이 뿌렸습니다. 네,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그리고 뒷부분의 말씀까지 쭉 읽었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안도감을 주고 위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게 맞고 어리석은 선택인 게 맞고 다 된 밥에 재 뿌린 게 맞지만요, 하나님에겐 또 다윗을 건져내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또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그 전쟁의 선봉에 서지 않도록 어떻게든 빼내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적국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고 전쟁을 하는데 또 다윗이 쓰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블레셋으로 간 건 잘못이었는데 또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또 사용하시는 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참 딜레마와 모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수도 있지만 그 실수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실수를 커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순종이 있고, 정말 뒤섞여 있어요. 순수하게 100% 순도 깊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선택했습니다, 이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두려움에 밀려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서 on track, 바른 트랙으로 다시 옮겨 놓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다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두려움에 설득당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거 내가 픽스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을 자초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블레셋의 한 자리까지 마련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 방법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다시 다 어그러뜨려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애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한다면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여러분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선 고정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시선 고정. 뭔가 잘못하고 실수를 해버린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시선 고정한다면 우리의 길이 아무리 어그러져 있더라도 다시 그 은혜 안에서 감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지막 시험의 챕터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응원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약하고 너무 두려움에 밀린 선택을 할 때가 많지만, 애매한 곳으로 나 자신을 갖다 둘 때가 많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순전하오니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